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다시 봉독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이 현대 진리에 관한 베드로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어제 제가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한 말도 같은 맥락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만나는 의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들려준 것으로 압니다. 두 가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따라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죠. 14만 4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오려거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하고요? 다 알죠? 자기를 부인하고. 마지막 우리가 현실과 예배가 하나가 되려면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예배 역사는 이런 의식 현장도 중요하지만 바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내 버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역사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거 다 달라요. 이건 우리가 고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라고 가다 보면 언제나 사단은 우리 길 옆에 그물과 함정을 치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진을 못 하거든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셨던 모범. 누구 믿음? 예수님 믿음 우리 거 아니고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문제가 오면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환난을 통과하고 십자가까지 승리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을 8명 이상 데리고 미국을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는데 저는 맨날 다니면서 전도로 다니니까 40년을 떠돌이 생활했으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항공비도 150만 원, 저 아틀란타 쪽 가려면 거의 180만 원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8명, 많이 갈 때는 12명 데리고 갔거든요. 그럼 숙소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3개월 동안 일주일 그런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벤트 비슷하게 해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에 지금 13개 팀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은퇴 목사님들 7분과 준비된 평신도들이 진차사를 재조직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뜨겁게 일어나는데 사단이 딱 막았거든요. 코로나로. 그런데 첫 번째는 비용을 조금 주셔서 우리가 갔는데 두 번째는 우리 나라 전역에 이 씨 뿌리기가 막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60개 단체가 일했어요. 진짜사 활동하는 인원 보고가 600명 이상 되었습니다. 제주도까지. 그러니까 서적을 발행하는 그게 한 달이면 5천만 원, 6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미국 사업을 할 수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에요.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총을 들고 쏜다고 그래요. 가정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그런 아주 불행한 얘기만 자꾸 해주더라고요.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얘기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잘해야지 가정 함부로 다니면 개가 막 난리 나고 잘못하면 총을 쏜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점 금액이라고 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절대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나 대총회장님이나 연합회장님에 묻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선교는 내가 하는 건데 왜 신경 쓰냐? 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들려요. 그러면 가는 거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으니까 가서 굶어 죽더라도 간다. 그러고 이제 건너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저지라는 곳에 갔는데 집이 없어요. 잘 자리가. 한 팀은 워싱턴에서 하고 한 팀은 뉴저지에서 일하려고 저희가 6명을 데리고 갔는데 줄 집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방 하나를 주는데 그 두 사람이 자기가 어려운 방인데 그래서 이 자동차 들어가는 거라지에다 널빤지를 깔고 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지방 뉴저지 버겐교회라는 그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그를 돕기 위해서 그 지방을 싹 다 일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요. 그 먹을 것도 이제 그 변변치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을 하고 3개월을 죽을 정을 치고 올 뻔 났는데 저 아틀란타라는 곳에 조그만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가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며칠을 이 기별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3시간, 4시간 되는 데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연락해가지고.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지방을 다 하지 못하는데 교인이 적은 거 가지고 우리가 늘 주눅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벌리셨다면 기별을 3일 동안 듣고 나서요. 그러면 우리가 장로님들이 활동적이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교회를 더 증축하려고 남았던 자금을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0만 불을 주자고 직원에서 다 결정이 됐는데 목사님이 너무 교회가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7만 불을 줬어요. 우리 이 진차 사이다 붙여서 왔는데 보니까 8,800 90만 원이가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는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할 필요 없이 그 누가 보낸 거예요? 그 교회가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후원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누굴 거 써요? 하나님 거. 우리 수중에 다 맡겼지만 이것이 하나님 거니까 그분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유만 사용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4번 반 정확하게 저희가 비용을 하나도 본부에서 안 줘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요 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돌파해야 돼요? 예수님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세천사의 기별 다 나누는데 우리 학문 맨날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딱 막히면 못한다니까. 우주 세계, 이 지구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제 본문이 아닌 이야기인데 골로새서 1장, 어느 분이 좀 큰 소리로 먼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했어요.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장로님 마지막.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런 상태가 진행되면 우리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앞에 놀라운 이제 이 복음이 온 땅에 나가기 시작하면 사단이 여러분 단으로 묶이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분노했다는 건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없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총동되고 삼위 하나님이 이 사업에 지원되고요. 성령의 보좌에 그리스도를 모신 그 백성들이 결국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사단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지막 잠깐 동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환란의 도가니야말로 우리 남은 교회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풀무불 사건이나 사자굴 사건이 없었다면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만주의 하나님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큰 해침의 표상이거든요. 환란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돼요. 이 환란이 오게 되는 누가?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단으로 묶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환란을 잠깐 동안 야기되는데 잠깐 있다 이제 결국은 아사셀에게 다 돌아가 버려요. 그 머리에. 근데 이 놀라운 역사를 우주 세계의 이 백성이 누군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마지막 알고의 결실이 과연 누군가를 다 온 천하가 보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가 환란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제가 참 못된 사람이에요. 아내가 얘기했듯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전 뭐 사실 58년도에 신앙을 했으니까 7살 때부터 신앙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에 잘 다녔지만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이게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저희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판쌤을 하고 참 어려워서 학교도 막 못 다니고 고학하고 할 만큼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삶의 진로를 결정하려고 보니까 그게 앞을 가려서 산으로 가라막았는데 제가 신앙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그걸 해서 성공하려고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 방황을 했죠. 그런 중에 한 번은
저희가 이 장사를 할 때 너무 피곤해 가서 그날 일찍 와야 되는데 안식일 예비하는 금요일 날인데 이렇게 그냥 이 뒤에 큰 3톤 차에 이 빠이 그 병 같은 거 다 이렇게 공병 같은 걸 싣고 오는데 아내는 옆에 탈고 저는 사는데 이렇게 내리막가게 돼가지고 팍 꺾어진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얼마나 많은 차량 사고가 많이 났는지 군데군데 박힌 그 이 전신주가 다 부러져 있어요. 미처 못 뺀 건. 그냥 내려오다 그냥 받아가지고 저희가 깜빡하고 쉬었다니까. 그 내리막길에서 깜빡하고 잤는데 그 이 커브가 깊이로 밑에 들어가서 밑에는 이제 이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호수인데 깜빡해서 자다 일어나서 깨보니까 물이 막 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아내부터 이제 꺼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제가 이제 막 우위로 쳐들고 차가 옆으로 뒹굴어 가지고 호수 안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멋모르고 이제 뭐 그렇게 놓고 나왔는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요 정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부러진 전신주 사이사이를 뚫고 이렇게 된 뚝방을 차가 이렇게 거꾸로 서서 관성이 있으니까 지나갔는데 전신주 사이를 그대로 바퀴 자국이 깊이 파인 채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러고 가다가 이제 그 깊이 이렇게 빠지니까 옆으로 된 그 뚝이 결국 서지 못하고 넘어져서 그 포강 속으로 폭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차가.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분명 나는 여기서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2급 행정고시 할 때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그때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제 수많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청년 사업부터 제가 이제 시작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제 자신을 비워드렸을 때 교회가 세워지더라니까요. 몽산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빚에 쪼달려서 어려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제2의 우리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골 생활을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모든 거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훌훌 나는 새처럼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자. 기왕에 인생이 뭐 뻔한 건데 내가 돈을 번들 뭘 할 거고 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재정립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 500만 원 가지고 전혀 길이 없는 산 꼭대기로 저기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2차선 도로가 저희 집 앞까지 딱 나 있습니다. 그리고 17세대가 거기 사는 아주 좋은 동네가 돼버리는데 저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속에 제가 들어가서 겨우겨우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두 부부가 어렵게 뭐 어려운 불황인들을 돕고 있지만 200여 명의 중생하는 그런 백성들이 나타났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전도단 활동, 제가 7개 지역 전도단을 충청 앞에서 12년 동안 뭐 3년마다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져 가지고 봉사하면서 뭐 우리 충청도는 모르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몇 번씩 가서 1주일, 2주일, 3주일씩 전도했으니까요. 보통 4개월 그렇게 하는데 240명에서 280명씩 침례자를 냈어요. 전도단 활동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비워드리면 그런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요양원이 결국은 기쁨 요양원 교회예요. 한 18년인가 19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안정이 오니까 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가 약간 느슨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제 곁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고민하고 이제 제 3차 격전지를 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본다 하고 이제 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호남에 마지막 무교군 장수군이라고 하는 그 군으로 저희가 이사를 갑니다. 저 혼자 갔죠. 850고지예요. 거기 유리창도 제대로 없어요. 불도 안 들어오는 그 축사에서 제가 1년을 생활하면서 목숨을 내걸니다. 뼈만 남았죠. 아내가 안 온다고 하더니 한번 와보더니 엉엉 울더니 울기만 하면 괜찮더라고요. 울더니 저하고 연합하더니까 집에 있는 정신환자들 5-6명 데리고 와서 이제 사업이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놀라운 이방 사역, 제가 10가지, 9가지 이상의 놀라운 사역들, 사회복지에서부터 제가 이제 작업 선교도 목회자님이 안 계신 그런 작은 교회들이 어려울 때마다 제가 도운 교회가 5개였는데 합회가 도와달라고 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장수에서 내 사업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비용도 없이 그저 떠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내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꾸역꾸역 일하게 됐는데 빈손으로 갔는데 호남에 장수에 가보세요. 새하늘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120평짜리 이 교회보다 뭐 적지 않습니다. 2층으로 된 그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문 열으면 다 이 교회가 하나로 열어지는 그런 모든 시스템까지 다 들었는데 그 건축이 5억 2천이 들어갔어요. 뭘 안 가지고 왔는데? 돈을 안 가지고 왔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쓰임받도록 당신이 원하는 십자가를 주면 지고 가면 반드시 이적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어 있어요. 이 세상 다 지배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이 백성들이.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역동적인 교회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이 교회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2장. 역사 속에서 너무 분명하게 재림운동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초고압 기업파적으로 58명 정도 남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면서 이 교회가 태동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888년 놀라운 역사, 늦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부사 구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웃리치 세상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재림운동의 예시가 바로 우리 교회의 무브먼트의 역사예요. 움직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온 지구가 우리 교회예요.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나가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눈으로 다 보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방이 볼 수 있게 하는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념비를 보면요, 제가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지나면서 내가 어떠다 조금 비워드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더라니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두시고 사랑하시는 기관입니다. 비록 어느 때는 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이런 교회가 아니라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돌 갖고도 세상을 맞춰요.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재림운동 때 스칸디나비아라고는 그 동네에서 다 묶여서 어른들이 활동 못 하니까 밑에 애들은 5살, 6살 애들은
잡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 애들이 성령을 받아서 더 크게 외쳤다니까요. 자,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사건 때 뭐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귀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 호산나 하고 난리쳤죠? 그런데 어디에서 이 호산나가 그쳤어요? 성전 앞에 연합회장님 있는데 거기 가니까 백성들이 다 슬슬 피하고 그쳤는데 성경 보세요. 누가 더 크게 외쳤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크게 외쳤어요.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로 애들이 외쳤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일 못 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은사대로 일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은사대로 일했습니까? 다메섹에서 딱 돌려 세워서 가라 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뭘 이뤘어요? 사도행전이 어디에 얘기해요? 다. 그게 이스라엘 교회 이야기들이요? 온 이방 그때 당시 마게도냐까지 땅끝까지 불을 지르고 그 백성들을 핍박을 줘서 온 세상에 퍼져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이방의 빛이 되게 올라온 사실을 아십니까? 애굽이 고센 땅에서 그 백성들이 놀 때 거기서 안식하고 제일 좋은 땅 제가 그 가봤어요. 얼마나 기름진 아프리카부터 이 갈대 썩은 흙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남대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1m 이상이 쌓인답니다. 그건 습기를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땅인데 거기 던지기만 하면 겨울 동안 엄청난 수확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 거기 보니까 뭐 옥수수들이 막 굉장히 높이 커 있더라고요. 그런 땅에서 이 번영의 땅이죠. 머물 때 바벨론을 사단이 만들어 놨어요. 거대한 애굽보다 더 큰 거대한 우상 숭배 바벨론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셉 하나를 보내서 애굽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방 전도가 맞춰졌을 때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백성들이 70년 역사를 또 선교하도록 보냈어요. 그 백성들의 문화를 섬겨주기 위해서 다 포로로 끌어갔고 거기 신실한 당신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품성이 준비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함께 거기다 버려버립니다. 결국 다니엘에서 어디에서 이 환란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우리 앞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남은 교회 살아남은 요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이신 걸 선포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70년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방 사역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지금의 이방은요 어떤 나라가 아니고 교회 옆에도 이방이 있다니까. 우리가 선별주의식, 우리가 이제 좋은 영혼 찾는다고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돼요. 그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전도지만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빛,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해서 마지막 내 소유를 만들려고 하는 이 조사 심판의 원인 행위인 이 씨 뿌리기 사업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에서 제가 이제 그 뭐 9가지 10가지 전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다 내부에 영혼을 들어오는 그런 구도자 찾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여러 가지를 답습하니까 너는 보이지도 않고 내부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어떤 쪽에서는 비난까지 있고 어려움을 준다고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예언신에.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사업을 넌 해라. 장수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우리 평신도들 좀 도와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했지만 다 떠나가고 저희 두 부부만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전도회를 했어요. 매일 전도회입니다. 왜 방 하나를 열어놓고요. 누구든지 와서 쉬고 먹고 하도록 그냥 안에는 계속 삶아 대라는 거예요. 뭐 상관을 할 것 없이. 그래서 뭐 그 노인정이었어요. 노인정. 뭐 아무든지 어디 와서 뭐 문서전들이 얼마나 자주 왔는지 몰라요. 그냥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재림마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실제로 나누면서 이 훈련을 할 사람은 와라 하니까 뭐 하여튼 7명, 5명, 6명 그렇게 계속 왔어요. 이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벌어졌는데 세 번째 전도회 때 13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중에 6명이 거기 장로교회가 3개 있어요. 8개 종단이 있어요. 종단이 많다는 건 잘하면 전도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이방 교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도가 훨씬 쉽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놨어. 그러니까 데려오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백성 준비시키면 서서히 이제 익어가면서 오는 역사를 우리는 이 진차사를 통해서 다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6명이 개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그 교회를 이러고 저러고 하던 실력 있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소원한 관계 때문에 교회를 쉬고 있는 그 찰나에 저희가 그 가정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을 나눈 거죠. 그 교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냥 그 장수 시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장로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8대 종단이 우리를 처치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요. 저 이단이라고 계속 다 얘기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에 그렇다고 치고 신앙을 않는 사람까지 우리를 자꾸 멀리하고 저희가 김이나 두유 갖다 주면 가져가라고 던지고 안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딱 막혔어. 딱 막혔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열쇠가 하나 있죠. 뭐죠? 기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는 기도를 한다니까. 왜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 또 두 번째 왜 그러냐?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 음성만 딱 들리고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 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제가요 3주를 고민했어요. 밥도 맛있질 않아.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데 옛날에 구도자 찾으려고 시간 나면 문서전도 하던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 이거. 아, 그러면 말씀만 전해버려? 그렇게 딱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대로 했어요. 그 2000세대 이상 되는 그 장수 시내를 제가 8차례 폭격을 했습니다. 뭐 별 기별지를 제가 다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같지 않은 기별을 거의 세제천사의 기별을 다 모았다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는데 뭐 건강 문제에서 안식일 문제, 짐승의 표 뭐 이런 여러 문제를 다 한 부분들을 8차례 폭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딱 길을 여시더라고요. 뭘 하면? 딱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자금이 있어야 뭘 책을 자꾸 만들어서 주지요. 뭐 시주사에서 과오로 지난 것 좀 보내달라고 다 이렇게 일했지만 다 뭐 그거 뭐 갖다 주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금이 없는데 제가 4번째 작업사역 하던 한 자그만 시골 교회에서 뭐 거의 뭐 3배 이상 이렇게 성장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집사님이 저를 참 사랑했어요. 그 소장님의 엄청난 헌신 때문에 그 교회가 40년 동안 유지됐는데 그 소장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현장에서. 근데 그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왔는데 교회에 1,000만 원이 와 있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장로님, 개척교회 하려면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아빠가 이게 돌아가셔가지고 보상받은 자금 중에 일부인데 이걸 가지고 교회
발전시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받고요, 열어보지를 못할 만큼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장로님을 살려야 되겠구나. 살았어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 사람들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을 살려야겠구나. 뭐 하면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자금이 없어서 딱 막혔는데 이분이 돈을 보냈으니까 내가 이 양반을 외방사역에다 사용해야 되겠구나. 안에서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 오라고 하고 다 해가지고 그냥 책을 사가지고 뿌렸는데, 장수군을 한 집도 빠지지 않고 한 6개월 만에 한 번 하고 또 4개월 만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을 다 했는데 자금이 남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대대는 14개 읍면, 장수군은 9개 읍면인데 거기를 또 다 싹 했어요. 옆에 12개 읍면 임실군을 싹, 모든 집을 한 가장도 빠지지 않고 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곳곳에 준비된 참한 대문 올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잔뜩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3개 면을 돌아다니고 오면 몇 시 되냐면 11시가 다 돼요. 그런데 저 1시간 반 가는 그 지난 저쪽 뒤에 있는 백성은 차만 싫으면 바로 온다는데 거기 갔다 오면 12시가 넘는다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구나. 그분에게 좋은 서적을 제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1년 8개월 정도 했는데 이 교회 교인이 3명인가 4명, 아니 우리 뭐 정신 환자들 왔었으니까 한 5명 됐는데 몇 명이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바깥으로 떠들고 다녔는데 30명 침례 교인이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최진규가 한 일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요, 지가 못 쓰게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평신도들 한 40명을 준비시켜가지고, 이 무교군이 여기 경남에 3개 군이 있어요. 고령군, 의령군, 달성군. 씨 뿌리기 사업으로 다 개척했다니까요. 미리 교회 세우기 전에 아파트 얻어놓고 다. 평신도 지도자 거기다 세워놓고 그러고 씨 뿌리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한 10명 된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고령에 갔는데 한 어떤 젊은이가 신사분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시빨개져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봤으니까 제가 선교 경험이 그래도 40년 됐는데 문을 닫게 하겠습니까? 발을 싹 집어넣어 버렸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제가 할 말은 하고 가야겠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데 그게 안덕성이라는 감리교회 개척교회 목사인데,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안식일 문제 때문에 답을 찾으려고 해도 내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성경 얘기를 들으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한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 조그만 책자에 내가 고민하던 영원불멸세례부터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교회 기관 관계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고민하면서 지금 두려운 차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거 모릅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따 끝나고 날 때 뺨 때리세요. 목사님, 저희가 그 감리교회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 나오지 말고요, 그 교회를 잘 지키되 우리가 받은 진리대로 바르게 가르치세요. 그렇게 일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 오시면 쓰시고 개혁할 때 되면 다 개혁해 주고 다 그분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마음 먹고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할 얘기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부흥해서 30명 침례교인이 됐는데 돈이 딱 떨어졌어요. 1,000만 원 본 자금이 다 떨어졌다니까요. 이제는 좀 실려나 보다.
내가 여기 준 영혼 관리나 잘 해야지.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제 마음대로지.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또 따로 있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은사 고집하면 절대 안 돼요. 저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요양사업 저 23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 치료하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후원자라니까.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요 아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맨 갖다 내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딱 떨어지는데 그날 서울에서 이렇게 빼짝 마른 부부가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돈이 떨어진 것도 다 아시더라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용은 다 될 테니 서울 시내에서부터 씨 뿌리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분은 모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에 가난한 장로님이 씨 뿌리기 한 걸 늘 비웃었던 분이에요. 아니 장로님 뭐 한 3년 그러고 다니는데 아까운 거 뭐 박스 팔고 병 팔고 뭐 해가지고 하면 갖다 하는 거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뭐 사람 하나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거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슴의 동산에서 간증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 선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뭐 예견하면 안 하지. 손댈 수 없는 말기암이에요. 소화가 안 돼서 가보니까 뭐 어디 손댈 수가 없이 다 번져버렸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도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2번 수술하고 뭐 얼마든지 비용은 있는 그래도 형편이 좋은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해보니까 뭐 사방에 출차고 이제 뭐 거의 죽게 돼서 힘이 없어서 난 죽어도 못 온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밤에 자려고 하면 자꾸 그 장로님을 얘기했던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 그건 여러분이 얘기 알아서 하셔요. 난 그런 답까지는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이야기를 거절해버리고 연애심과 성경을 싸들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어쩌면 제가 깨달은 것과 똑같은 기별을 주었더라니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용은 있지만 일을 해보려니까 서울 시내 1010만, 400만, 1000세대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이게 장난인가? 이걸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복음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아주 쉬운 일인데 처음 결정은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잠실동이나 저 미아동 같은 데 가보면요 막 3개, 4개 동이 다 아파트요. 이걸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딱 올라오려고 결정을 장로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화폐 다 인계했어요. 30명 침례 교인하고 그 교회 모든 거 하나도 없이 다 인계해주고 올라오려고 딱 생각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우리 아내가 여보 나 눈이 갑자기 안 보여 하면서 팍 쓰러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싣고 큰 병원에 가야 되니까 뭐 죽으라고 대전까지 달려서 을지대학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피가 두부처럼 엉키는데 금방 모든 것이 막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병명이 폐혈증하고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똑같은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23일 동안 이 심장을 뚫고 투석하니까 대번 소변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대동맥을 끊어가지고 피 투석을 3일 반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균을 몰아내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혼수로 23일을 가는 거예요. 그 뒤 딱 일주일이 됐는데 의식이 돌아오더라니까요. 언제? 안식일에. 기가 막힌 박사님들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고 그대로 있는데 일어앉더라고요. 언제? 안식일에. 아멘? 안식일이 예수님 아닙니까?
요 날짜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단이 손댔잖아. 그때 그런 유행성 출해 있는 사람이 4사람 저 사람까지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시체로 나갔는데 그 과장이 신이 나가지고 자기 경력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회복실로 들어오는 그날 제가 집에 데리고 간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잘 설득해가지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낙지처럼 흐느흐느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한 달 좀 있다가 서울 시내 저 구리 다 놓고 쌀 한 자루 비닐푸대에 들어온 거 그거 하나 들고 구리로 올라오니까 45평 빌라를 얻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12인승 차를 그 장로님이 사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여러 차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1년 채 안 됐는데 또 미국을 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은 뭐 생각도 안 해봤는데 총 있는 데인데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지. 뭐 얘기할 것도 없다고. 뭐 오래 계산하고 따질 거 없다니까. 소판 다 집어내버려야 돼요. 계산기 다 끄세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흐물흐물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저렇게 먼저보다 훨씬 더 세졌다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 사역을 제가 3개월씩 12차례 하다 말았거든요. 12번째는 다른 백성을 보냈었어요. 제가 11차례 3개월씩 했는데 123개 도시 450만 세대를 총동원 인원 한 90명을 데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13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들이 한두 명 하는 건 맞지만 같은 조직을 가지고 매일 상시적으로 이루는 그런 놀라운 백성, 특별히 세리토스 교회 같은 데는요 대단한 서울대 출신들이 막 그냥 일을 한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이상한 일들을 보고 거기 진사사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가 김진석 장로님 우리 평신도를 가서 부흥회를 같이 하면서 신나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딱 막. 이 코로나가 누가 욕을 못 오게 했을까요? 저희는 분명한 것을 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 있네요.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럼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마지막 역사는 환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환란이 와야 될 사람이 되고 우주 세계에 이 백성이 누구라는 것, 누가 그 안에 계시다는 걸 이방들이 다 보게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그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상에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한 이 서적 제가 이제 2개 요 새로 나온 것까지 가져왔는데 이 서적이 지금 3천만이 넘었어요. 3천만. 그러면 2톤 추록으로 300대 분량이에요. 우리나라가 5,100만인데 세대 수로는 3천만이 안 돼요. 2천만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번 하고 3분의 1 정도 하는 그런 역사와 함께 세계 10개국을 누볐고요. 카나다, 미국, 이번에 2개월에 호주를 제가 방문했는데 문이 확 열렸어요. 거기는 차별법이 있어서 아무나 일을 못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 일을 전하게 5만 8천 세대를 저희가 2개월 만에 하고 왔다니까요. 구도자 1명, 호주인 3명, 3가정, 일본 가정 3가정, 새 안식일을 우리가 함께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축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구도자 몇 명 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온 땅에 천주교 안에 이슬람 안에 불교 안에 있어도 내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진리가 그 일을 다 찾아내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 진리를 뿌리면 성령이 바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제 읽었잖아요. 천사들이 이 사업에 강도해서 강신수를 뚫고 들어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한국 안에는요 23개의 개신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십니까? 그 중에 6교회는 안양의 횃불교회나 뭐 원주의 영광교회 같은 데는 3,500명 되는 원주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보면 프랭카드를 붙여놨다니까 안식일 대예배를 드립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일요일도 드려요. 그런데 6교회는요 개신교회인데 일요일 날만 예배 드립니다. 제가 다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4만 5천 되는 그 백성들에게 다 부산 의성전도에 김대성 목사님 한 그 DVD하고 대댕투 총소를 다 보냈거든요. 설교 잘 들어보십시오. 유명한 분들 예언의 신 몇 페이지만 얘기한 채 예언의 신 설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각을 지금 바꾸고 있다니까. 이런 놀라 보이지 않는 역사. 제가 이러려면요 뉴욕에서 만났던 이 감리교회 목사들이 복음만 전하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백성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안 나오더라니까. 김현일이라는 이 감리교회 목사 부천 중앙교회에 있던 목사인데 5명의 목사가 중간에 은퇴하고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200개 대학의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다 나눠줬는데 그 복음을 보니까 우리 복음하고 틀리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심 대접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과일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울만 합니까? 아유, 왜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다 가르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앉았더라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만 안식일은 성경에 실립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김세영 목사님은 하는 이제 진리 횃불교회 제발로 한 60명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피드백됩니다. 진차사는 100여 명이 왔다 갔어요. 다 다른 곳에 정착한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던 이 기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백성을 준비시켜서 주님의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세대에서 안 될 것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역사를 여기 준비하고 계신데 이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은 그런 문화를 자꾸 번영이나 이런 걸로 막아놨지만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저 시애틀 같은 데서는 목사님들이 이 사업을 딱 막았어요. 15만 불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저희가 끝까지 사랑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 지역을 딴 데는 한 번씩 거쳐갔는데 3번 가게 하더라니까요. 백성들이 점심을 매주 싸우는데 보면 7, 8명이 와요. 왜 점심에 한 사람만 싸우면 되는데 와서 마지막 사업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이 백성들이 이런다니까. 그래서 또 오쇼 이래가지고 그 자동차 정비하는 한 장로님은 바빠서 자기가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정행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걸 다 나눠줬는데 한 2만 불을 나눠줬어요. 남은 거 우리가 이제 놓고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다 한다고 내가 집도 주고 다 할 테니까 우리 아내는 저 호남 출신인데 예, 친정 가라고 할 테니까 와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싹 저희가 다 했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던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으로 보이지 않게 세상 역사를 마치려고 하는 이 역사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주의 영광과 마지막 역사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역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더 큰 비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마지막 역사에 우리 몸과 영과 혼을 다 그분에게 바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끝내시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를 통해서 섬기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이 놀라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원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